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은총을 주시기에 이처럼 주 앞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게 하니옵나이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오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생활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는 일에 자주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역력히 귀에 들리건만 저희는 그 말씀을 뿌리치고 죄악의 길로 갔사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은 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멀리 저버리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은사를 남용하고 땅에 묻어두며 게을리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순간순간 확실한 증거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건만 거듭거듭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모든 이기적인 생활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기도 하며 전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세를 구하는 징조를 보면서도 항상 순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를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입니다. 34장.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시는
35장 찬송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남부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앙골라 이거는 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됐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온누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경륜 그 시간표 가운데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히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고 전 세계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빛을 온누리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 지상에 온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이 시대의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 그 힘을 또한 힘입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받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들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은 앙골라 혹은 나미비아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더욱 선교의 문을 여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뀔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영이 서며 인생들을 부르는 줄 믿사오니 이 복음 가운데 힘을 얻고 전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복음의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빛을 얻으며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 비춰주시며 시종에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신약 142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3절로 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96장 찬송입니다.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시며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께로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빛, 인간 영혼의 빛을 생명이라 하며 생명은 말씀 안에 어두움에 비추었으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증거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는데 요한복음 1장 2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첫째로 word,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로직, 논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A와 B가 있었는데 A는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는데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에 그 후자를 전자는 말씀 하나님, 후자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고 말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은 그 본체, 본질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신론으로 빠지든지 삼신론으로 빠집니다. 일신론 2단 오늘 지난주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일신론 2단이라는 게 뭡니까? 대표가 양태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은 김 과장이고 교회 오면은 김 집사다. 이게 대표적인 2단입니다. 양태론 2단. 모양만 바꿨다는 거, 가면만 달리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2단이냐? 그럼 여기에는 인격이 드러나질 않아요.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존재처럼 표현돼 버린 겁니다. 일신론 2단이라. 삼신론 2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니까 세 존재로 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삼신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꼭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한 존재와도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일신론에 빠지든지 삼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제 삼위가 일체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격적으로는 통일되어 있고 사역으로는 구분되어 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6절 5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태초에 계셨던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6절은 흔히 말하는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파의 논쟁에서 아리우스파 즉 예수님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그 아리우스파를 침묵시킨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난주에 사실은 삼위일체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보충적이고 해설적인 그런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뭐를 보충하느냐, 뭘 해설하느냐, 다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다 깊게 관심 갖지 못한 것을 보충하고 그 부분을 해설해 준다는 겁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요, 뭐를 빼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뺐습니다. 이적 기사에 관한 부분들 거의 빠졌을 뿐 아니라 모두 빠졌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없어요. 요한복음에.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부분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없어요. 승천하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해설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5,000명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은 한 15,000명, 2만 명 모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먹여주셨다. 기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그걸 들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 하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충적이고 해설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성전을 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이니까요. 그 뒷장 한 장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의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그럽니다. 이 성전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21절에 보니까 20절 21절 한번 교독을 하죠. 제가 20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예수님이 말씀이 뭘 얘기한 거라고요?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보충적이고 해설적이라 이 말은 사실은 성경 말씀의 최종적이고 계시적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가지고 구약을 다 본 후에 이제 신약을 또 봅니다. 신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렇게 볼 때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의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유배에서 풀려난 거예요.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100세 전후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보는데 AD 95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책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으로 쭉 이렇게 66권 책이 주어져 있지만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가장 계시적인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모든 성경들을 보충해주고 해설하고 있는 책과 같다 이것입니다. 좀 더 바꿔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디딤돌을 얻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줬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3일 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이 모든 사고방식이 뭐죠? 3차원적인 시공간 안에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뭐죠? 3차원적인 시공간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얘기하신 것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상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은 창세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한 제2의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때는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과 생명과 물질들을 창조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태초의 말씀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이 일의 목적은 뭐냐?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제2의 창세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창세기. 뭐를 창조합니까?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창세기.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위치를 말씀드렸고 태초부터 지난 주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요한복음과 그리스도의 본체에 관한 말씀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대요?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또 함께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353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1장 2절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 바뀝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324면 오타가 나서요. 400이 아니라 324면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고 하는데 그 만물이 창조된 것은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출발도 끝도 알파도 오메가도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 목적이죠. 알파도 오메가도 그리스도다.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이거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365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1장 3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뭘로 할 수 있다 그래? 뭘로 할 수 있답니까? 믿음으로. 이성으로가 아니라 논리적 추론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인간에겐 이성이 있고 추론이 있고 논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할 수 있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 전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건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문자도 있기 이전 선사시대로 올라가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 그러면 우리에게 계시한 겁니다. 태초에 우리 태초에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화롭게 계셨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에는 사실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그러면요.
존재가 있고 말이 있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야 나한테 물 좀 가져와라 얘기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물을 갖다 줘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말로 나타나고 말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그런 세계가 지어진 거, 뭘로 알 수 있냐? 믿음으로 알 수 있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에게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떻게 하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한다.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말씀 1장 4절인데요. 여러분 4절 찾으셨으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용어가 나오고 오늘 말씀 제목도 사람들의 빛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들의 빛. 예, 물리적인 빛은 태양에서 오든지 아니면 나무와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불 가운데 빛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전기불을 만들어내든지 뭐 원자력을 만들어내든지 하면서 그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빛은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무슨 빛이에요? 물리적인 빛은 인간 영혼에 비춰지는 빛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빛은 인간 영혼에 비춰지는 빛이다.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21세기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요. 21세기가. 그런데 종교가 앞으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종교가. 근데 종교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사라지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모여가지고 빌고 하든 제의로서의 종교는 사라지는데 영성으로의 종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영성으로서의 종교. 그래서 곳곳에 수많은 교주들이 나타날 거랍니다. 작은 종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큰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종파로 모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교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뭘 추구하냐면 영성을 추구할 거라는 거죠. 흔히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 윗바사나인가 뭐 그런 것이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래요. 근데 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고요. 뭐 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영성을 나타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혹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스님입니다. 지금 변리사가 돼가지고 변리사니까는
그 삼성,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그 특허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보호하는 일을 했던 변리사 법인의 그 대표인데요. 이분이 미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서울 미대를 졸업한 분이 변리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런 변리법인의 대표까지 하는 분인데 자기는 중이 되려고 산속에 들어갔다 환속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세계하고 인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뭐 다 해본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분인데 이분이 자기 체험한 얘기를 해요. 무모한 스님인데 아주 그 수도자로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환속하기 전에 그런데 봤더니 선방에 들어가니까요. 그분 있는 데만 화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저럴 수도 있나? 뭐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밤이 됐는데 자기가 심부름을 가느라고 절에서 제일 그 낮은 신분이 행자라 그러잖아요. 행자로 심부름을 가는데 산속에서요 빛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호랑이가 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가지고 있는데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수도생활 많이 한다고 하는 스님이 나타나면서 야 빛이 난다고 하는 게 진짜 빛이 나는 거구나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영성의 세계입니다. 종교와 영성과 복음이 21세기에 섞여 있을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의 세계에는 뭐도 있냐면요. 불교나 천주교 같은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예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요. 21세기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람 숫자도 줄고 부서져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성의 세계로 가는데 영성이 그럼 답이냐? 아니올시다. 그게 답입니다.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인 거죠. 복음.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정 연휴가 돼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어떤 분은요, 아주 허란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주 뭐 고급 차를, 예를 들면 뭐 벤츠 같은 거, 뭐 그런 걸 탁 타고 가는데, 아무리 벤츠 타면 뭐합니까? 길이 막혀 못 가면은 어렵죠. 근데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가지고요, 버스는 전용 차로가 있어가지고 막 그 1차선으로 쌩쌩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만 올라타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벤츠가 아니라도 그래도 그 버스는요 다른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수도생활 많이 안 하고 영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21세기에 복음의 시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종교와 영성과 복음이 구별되어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은혜 가운데 전진한다. 사람이 빛을 얻은 사람이 된다.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4절 말씀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혼에 비춰지는 그런 빛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 헬라어에는 생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비오스가 있고요. 하나는 조에가 있어요. 비오스는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는 바이오입니다. 요즘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래서 뭐 RNA, DNA 이런 거를 갖다가
바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여진 요한복음 1장 4절에 쓰여진 생명은 비오스가 아닙니다. 뭡니까? 조회입니다. 조회. 사람들의 빛이 되는, 영혼의 빛이 되는 그것을 생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 있어요? 빛의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죠.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과 어두움에 있는 존재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죽음과 어두움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이 5절 요한복음 1장 5절을요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재에게 비추시되 인간 존재들이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죠. 빛과 생명, 어둠과 죽음.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빛, 인간 영혼의 빛을 생명이라고 하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명제죠.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여러분과 나누면 헬라어에 말씀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로고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로직 혹은 영어로는 워드 로직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헬라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로고스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로고스가 이 로직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 사상이라. 우리가 다 사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자기 내면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면에 들어가 있으면 사상이고 밖으로 표현되어지면요. 말씀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면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혀로 표현되어지면 언어지만 몸으로 나타나면 뭡니까? 행동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사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입니다. 그냥 로고스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돼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은 좋게 해요. 근데 말로 표현될 때 이게 잘 못 표현되는 겁니다. 속마음으로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말로 표현되는 게 툴툴거리는 것 같이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속 생각과 말이 같은 것이 쉽지 않다. 근데 말로는요, 뭘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가보면요, 나 찾아와 그럼 내가 해줄게. 찾아갔더니 전혀 그 사람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 생각과 언어의 표현과 또 행동이 같으십니까? 여러분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면 속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은혜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어두움, 즉 빛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비춰졌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들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람들의 영혼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빛이 강렬할수록 뭐냐면 어두움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되고 5절 말씀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되고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도 돼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빛이 찾아오면 그러면 어두움의 반발도 강한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1890년대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강하게 어두움이 반격전을 벌이겠어요. 그렇지만 빛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어둠이 저항을 합니다. 어두움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승리한다.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어둠도 빛이 더욱 비춰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쫓겨가는 것인데 근데 그냥 안 쫓겨가고 우리 안에 전쟁을 치르면서 쫓겨갑니다. 그래도 승리는 어디에 있다? 빛에 있다. 여러분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인 인생들, 죽음인 인생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빛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를 보내시는데 이유는 믿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럽니다. 빛. 근데 그 빛은 뭐라고도 또 표현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죠.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라는 것이 공통된 걸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길이고 진리입니다. 인생들이 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21세기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찾는 거예요? 길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그 진리는 무엇을 향한 길과 진리입니까? 생명과 빛을 향한 길과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인생들이 구하는데 주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누굴 예비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예비하여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지만 저게 뭔 얘기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맞아요. 근본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께로 창조되고 그리스도께서 인간 영혼의 빛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동시에 인간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고 어둠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둠이라는 건 받아들이는데 죽음이라는 건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분리되어 있다는 데서 죽음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어둠들이 뭡니까? 쉽게 십계명만 가지고도 이야기하자면 우리 눈에 그저 감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건 빼고 사람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사람에 대한 그 금지 명령 5가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즉 비교의식 갖지 말라. 이 5가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득 덮고 있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데 잘 못 나가요. 못 나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걸 보고 세상 권세, 죄악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은 믿음으로 한다. 둘째로 사람들의 빛, 인간 영혼의 빛을 생명이라고 하며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 셋째로 빛이 그리스도가 어두움, 인생들에게 빛이었으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증거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증거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빛과 생명에 대한 증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뭘로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로서 증거자를 예비하여 주신 겁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동양에서는 동양의 종교, 뭐 불교 혹은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다 예비자입니다. 영성훈련하는 것들이 다 빛과 생명께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도 사상하고 중국 사상이 참 달라요. 요즘도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인도도요 한 13억 정도 인구가 된다는 것 같아요. 15개 넘어가요. 인구도 막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원을 뭐로 보느냐 하니까 인도에서는요 4대라고 봤습니다. 4대. 4가지로 봤어요. 근데 중국은 5가지로 봤습니다. 4대는 뭐냐? 지수화풍이 4대라는 거예요. 지수화풍. 중국은요 5행으로 봤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도 사상과 중국 사상이요 서로 충돌을 하는데, 중국 사상이 좋은 점이 있고 인도 사상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땅지자를 써서 지수화풍에서 이 땅 하나로 봤지만 중국은 그 땅을 나눴어요. 뭐로 나눴냐? 흙토, 흙이 있고 흙 위로 올라왔어요. 생명이 있어요. 나무입니다. 흙 밑에 들어가 있어요. 금입니다. 쇠입니다. 광물입니다. 그래서 토, 목, 금 이게 합해가지고 인도 사상으로는 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중국 사상이 좀 더 세분화된 장점이 있죠. 근데 동시에 인도가 잘 본 거 있어요. 뭘 봤냐? 지수화풍 중에 풍을 본 겁니다. 나무, 바람. 이런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태평양 적도에서요 바람이 왜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뭐 눈보라가 쳤는지 뭐 바람이 불었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바람, 그 에너지, 비가 오면 바람 불죠. 비바람 치죠.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인식이 인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근데 목화토 금수에는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인간의 그리스 철학이든 혹은 인도 철학이든 중국 철학이든 그 뿌리로 가면 뿌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지수화풍으로 이해를 하느냐 목화토 금수로 이해하느냐, 거기에 미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지수화풍도 목화토 금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로고스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인간에게 빛을 주고 인간에게 생명 주는 인간 중심의 창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바를 잘 들어야 21세기의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종교가 깨어져 나가고 영성이 미혹할 때에도 복음은 승리할 것인데, 복음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승리 오늘도 전쟁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21세기에 복음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욱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밝히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출발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밝히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98장.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천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구정 연휴 기간이 되어졌는데요.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이 있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이 대이동을 하니까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다 평안히 출입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놓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 소망을 얻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비밀 가운데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난 예배로 참석하는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